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과 제사를 마친 후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사사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백성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왔다고 고백하고 백성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의 통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는 단지 사무엘 개인이 잘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지도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깔려있는 이 거역과 불신과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인간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인간 왕에게 자신들의 안전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구하고 택한 왕이 있지만 그들의 안전은 여전히 인간 왕이 아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기대한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또 따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역사와 인생 속에서 변함없이 왕으로 다스리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과 나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